출애굽기 10장을 같이 강해 통독을 합니다. 10장의 제목은 두 가지 재앙과 바로의 대항. 바로의 대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 방해 공작, 구원 방해 단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재앙이 지나면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두 가지 재앙이 애굽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게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것이 지금 역사적 사실이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가끔씩 조그만하게는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일식이라든지 지금도 메뚜기 떼가 막 덮어가지고 농사를 망치고 살림을 황폐하게 하는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은 그거보다 범위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건을 일으킨 동기가 무엇인가? 성경은 항상 why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왜? 무슨 연유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는 과학적 접근이죠. 그것은 성경이 따질 일이 아니고 과학이요. 학자들이 따질 일이고 안 따져지고 안 해결되더라도 신앙은 과학을 포함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과학으로 안 풀린다. 그러니 이게 설화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 피카소도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은데도 30억, 50억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물감을 비싼 걸 썼습니까? 종이를 비싼 걸 썼습니까? 피카소에 인스피레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해서 물감값 얼마, 종이값 얼마, 피카소의 레이버가 얼마 이렇게 하면 그거 얼마나 나오겠어요? 10만 원도 안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어불쩡하게 인간의 인스피레이션도 그렇게 비싼데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어떻게 돈으로, 과학으로, 물리학적으로, 세상 학문으로,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 풀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하여튼 믿음이 없는, 안 믿겠다는 눈으로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위가 있고 없고 부자고 가난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을 탁 타치해 주신 분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앞뒤가 탁탁 맞으면서 정말 말씀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이 믿음을 빼앗아 가는가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어떤 사건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왜 이 사건을 일으킨다. Why? 아니면은 그런 사건을 신약에 가서 인용을 하면서 그 사건이 이것이다. 이렇게 또 풀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다 깨달을 수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내가 내 권능으로 끌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참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첫째는 그 바로 사단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기 위함이요. 둘째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임을 보이기 위하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아들과 내 자손, 이 자손이 원어로 보면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의 아들 이렇게 끝이 없이 열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손, 내
이제 후손 자손 만대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없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구전이라는 방법이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필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사건은 모세가 사건을 이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필사를 했다는 것을 확실히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자손의 귀에 전하라. 이게 원어로 보면요.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대. 그렇게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강해 통독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자꾸 이 설화다. 이게 보통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원어가 내 자손의 귀에 전하라. 이 원어가 뭐냐면요. 자세히 세다.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서 가르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접에 콩을 10개를 놓습니다. 아니 원어적으로 보면 콩보다도 쌀이 낫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1개, 2개, 3개 이래서 몇 개가 됐든 그것을 일일이 다 세어가지고 가르쳐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대충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되지 않죠. 우리처럼 이렇게 강해 통독하고 또 연구해보고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이나 원어적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숫자를 일일이 세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자손들에게. 예. 더군다나 지금 애굽에게 행한 게 그 원어로 보면 내가 애굽에 행한 일들 이게 뭐냐면 내가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 그 사단을 조롱한 일, 모욕한 일, 멸시한 일, 멸한 일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래서 그 무엇을 알아냐 결국에.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그랬으니 알리라. 그렇게 해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알리라는 원어가 야다입니다. 이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선생님이나 책을 통해서 배운다서요 아닙니다. 이 단어가 어떤 데는 어땠으면 부부 생활하는 것까지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먼저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체험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 속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요. 일일이 세어서 가르치는 것처럼 파헤쳐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그 정도까지 후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게 무려 7번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는데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 이거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드시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걸 또 쓰는 걸 너희들 지루할 걸 알아. 그러나 진리라는 것을 내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나는 즐거워한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 귀가 따갑도록 듣지만 거듭난 백성은 그거 사실만 들으면 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죄송하고 정말 고개를 절로 숙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메시지가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 무려 7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 떼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그 중동 지방에는 이제 그 비옥한 조승달 지역과 그 다음에 고센, 나일강 델타 삼각주 지역 이런 데가 농사 많이 되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한 9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들이 보통 한 2,000km를 비행한답니다. 메뚜기 떼가. 자, 그렇게 해서 이 메뚜기 떼가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에 있는 예쁜 메뚜기를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데서는 황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메뚜기 떼들이 먹고 남은 것을
나무 껍질까지 갉아먹어서 나무가 하얗게 드러나는 때까지 먹어치우는 것이 여기에 쓰여 있는 메뚜기예요. 황충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1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나무질이 껍질이 다 벗겨졌고 속이 하얗게 드러났다. 그게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는 묘사할 때 그렇게 해놨거든요. 이제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애굽 온 지평, 그 당시 이제 애굽을 남북으로 이렇게 하면 2,600km거든요, 이집트가. 그 정도로 메뚜기 떼가 그냥 확 덮을린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재앙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설마 그 넓은 지역을 다 그렇게 하랴.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점성술사나 이 술객들은 이미 항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료들이 바로한테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황폐하게도 다 망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메뚜기 떼까지 와서 싹 훑어버리고 심지어는 메뚜기 떼가 안방까지 그냥 사람의 몸에까지 막 옷에 주머니까지 꽉 찼으니까 이게 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서슬퍼는 바로 앞에서 신하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망했다 이미. 이 망한 줄 이게 원어로 보면은 과거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식량도 없고 이런데 아직도 바로가 저렇게 못을 꼿꼿이 세우니까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허락을 안 받고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더 무서운 거예요. 바로보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이거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가야 된다. 사흘 이상 가야 된다. 가축도 데리고 가야 된다.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꾀를 부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이제 한글 번역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지금 어린아이를 안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제 어른들이죠. 어린아이와 함께 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과 같다는 얘기는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게 애기들 데리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다 데리고. 근데 내가 그렇게 허락을 한다면 마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항복한 것 같잖아.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냐. 너희한테 항복하면. 그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의 행위가 나쁘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여호와라는 사람 앞에 항복시키려고 그러냐? 니들만 가. 니들 어린애들 같이 보내면 니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니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자인하고 항복하는 것밖에 안 돼. 여호와가 어디 써 있기는, 이런 뜻이에요.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데 이게 공동번역에서는 참 번역이 잘 됐는데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이게 개역개정에는 원체 박식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영어도 능통하고 한글도 능통하고 한문도 능통해가지고 때로는 참 평소에 그냥 5, 6학년 정도면 다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되뇌이고 되뇌야 이해가고 원문을 봐야 이해하고 이런 게 참 많아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제 신하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가니까 바로가 무슨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고 시간을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핑계대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그냥 쫓아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구원의 방해 요소죠. 어떤 방해 요소입니까? 애들은 놔두고 어른들 너희나 그냥 단정히 옷 입고 주일날 가서 교제하고 이웃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러고 와. 자, 뭐가 없습니까?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중심에. 그래서 이게 우리의 구원의 방해 요소 5번째 단계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것이라. 이게 이제 사실 동풍이면 그 아라비아 사막 쪽이고 이러기 때문에 메뚜기가 거기 많이 없습니다. 북서풍이나 이렇게 불어와야 그 델타 지역이나 비옥한 그 초석달 지역에서 메뚜기가 불어와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요. 자연 이치에 맞지 않는 이적과 기적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드렸죠. 요에서에 보면은 나무 껍질까지 먹어갖고 다음 년도에는 나무까지 바짝 말라 죽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 이게 과실나무거든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금방 이렇게 후회합니다. 바로가. 그래서 이 재앙을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이 메뚜기 떼가 이제 황충 떼가 무섭게 창궐을 해가지고 해를 끼친 거죠.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밥 먹듯이.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거짓과 타협.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요번 말고 다음 주부터 다니면 돼. 그럼 되지 뭐 꼭 일주일에 뭐 큰일 벌어져. 그랬다가 이제 다음 주를 되면 또 그 다음 주로 미루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었는데 아이고 일주일에 한 두 번이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 드리다가 금요철 없어진 지 오래됐죠. 주일날 저녁 예배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원래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된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이 돼버렸죠. 4번이 2번 되더니 한 번 됐습니다. 제가 이민 오기 전 꼬박 예배 드렸고 새벽기도 옛날에는 또 얼마나 새벽기도 가서 참 많은 역사가 있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뭐 요즘은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다들 편해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풍조가 그렇고 교회 지도자가 그러니 정상참작 해준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뿌린 대로 행한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두루 다 빠져버리지. 소경한테 끌려간 사람은 정상참작한다.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은 1:1 개인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혼자서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성경책이 막 집집마다 네 대 권씩 있지. 인터넷만 틀면 막 여기저기서 해설해 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거짓과 타협에 속지 말고, 그래서 신앙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요, 개기일식이랍니다. 또는 사막 폭풍이 일어나서 미세한 사막 모래가 하늘을 덮었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난대요. 그 사막에 큰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요, 태양을 가려가지고 깜깜해진대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온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성경을 보면 크리스찬 사이언스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잘못되고 앞뒤가 안 맞는지 금방 알 텐데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이 범람할 거야. 그러면 물고기가 왜 죽습니까?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 물고기는 잔칫날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더 보고 이러면은 참 성도라 하더라도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그리고 박사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풀 꺾여 들어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타협이 되는 거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게 이제 바로 장자재앙 전에 타협의 마지막 단계가 호주머니를 털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과 소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물도 되지만 또 그 당시에 이 재산의 축적이거든요. 이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원어적으로 보면 매매하여 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재산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신되는 거예요. 루트가 말한 대로 호주머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연애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연애할 때는 뭐만 있으면 사주고 싶잖아요. 그냥 사주고 그 좋아하는 모습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있는 것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정말 이 재산 주머니로부터의 해방. 근데 바로가 마지막에 그걸 트집을 잡는 거예요. 다 놓고 가. 니들 맨몸으로 나가. 이제 나가도 좋다. 그냥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죠. 이미 창세기에서도 그랬고 출애굽기 3장에서도 그랬고 갈 때 많은 것을 가지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뭘 가져가야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성막도 세우고 거기서 먹을 것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요? 큰일 나지.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만약에 이 가축을 안 데려가면요, 노약자들, 임신부들, 연약한 여인들을 어떡합니까? 나귀에 태우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그럴 필요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성한 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점 있고 흠 있고 절름발이 눈먼 거 이런 거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알고도 그런 거 드리면 아예 제사를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이제 함축되어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엄포 놓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이놈아. 그러면서 막 이제 화가 났으니까 그런 얘기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나타나기만 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까지 10장이 끝났는데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나 좀 살려주시오 합니다. 장자 죽어나가지 막 이렇게 하니까 얼굴도 보지 말라 그랬는데 막 당장 데리고 와라. 당장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엄포에 속으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당장은 무섭잖아요. 막 세상 엄포가. 그래서 그런데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해놨고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대로 내 아들과 자손들 귀에 그냥 자세히 알려줘라 해서 지금 이 3500년 전 사건을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가 12장까지는 재앙 얘기고요. 이제 13장부터 출애굽 하는 것을 또 공부하겠습니다.